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 인사하는 날, 매년마다 Hello September 해서 이제 이 9월을 맞이하는 감격을 느껴봅니다. 물론 9월 1일이 있지만 9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내게 주시는구나. 지리한 여름, 수습지간 여름, 또 긴 장마, 홍수, 많은 피해가 있어서 아우성쳤던 이런 8월의 시간들을 보내고 9월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좀 필요한데 이렇게 주시면 어떨까요? 그 내 형편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알아서 주시는 거고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안 주셔서 그만이라는 개념은 포기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에 빛을 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절해서, 아니 거절이 아니라 당신의 때와 계획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약간 양보하거나 늦출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하나님 제 거 잠시 이게 보류하셨어요. 이렇게 놓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서 주시지 않을까. 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풍성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이 한 가지 조건,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증거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매번 함께 모여서 박 목사님 사랑해요? 사모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만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직접 매번마다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그래, 일주일마다 너희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내가 준비하는 종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을 전할 거고 기록된 말씀을 해석할 거야. 그래서 내 뜻이, 내 의지가 무엇인지를 너에게 드러낼 거야. 그렇죠? 그걸 계시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숨겼던,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걸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철들었다라는 표현을 세상에 쓰게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열왕기 25장 18절로 30절까지 역사서를 끝내는 시점에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을 통해서 좀 에리하고 정리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였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을 가지고 좀 감싸면서 세부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이끌어갔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역대기보다는 열왕기를 다루는 것이 지혜를 얻는, 왜냐하면 정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대기보다는 열왕기를 선택한 이유도 그렇고, 물론 우리는 선생님들이 원하셔서 이제 역대기를 했지만 결국은 오늘 마감을 합니다. 아마 2-3년 같이 걸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그 역사 속에서 함께 동반한 그런 사람들, 왕과 선지자와 그다음 백성들, 그렇죠? 그래서 또 시가서들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내 인생에 쫙 관통하는 하나의 맥을 잡는 것이 역사서구나. 단지 역사만을 얘기하는 거야. 그 역사 속에 나타난 왕과 선지자와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만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전염병 어떻게 와야만 할까?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까를 1부에서 다루었으며 영적인 의무에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백성들,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이제
말로는 유튜브를 듣지만 유튜브를 듣는 만큼 다행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들어오기보단 바깥으로 나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여서 이제는 코로나 핑계 댈 이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됐으니까. 그럼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전염병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고 영적인 전염병이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전염병으로 말하면 사람은 죽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병이 전 세계를 코로나19가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부에서는 무엇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역사라고 한 이 부분을 엄중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셨지만 참고 계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매를 두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선민으로 역사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전한 삶을 살아간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대개 그렇지 아니하고 영적인 전염병에 의해서 휘둘려서 다 떠나가 버렸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므낫세가 더 악한 짓을 아합 왕보다 더 심한 악한 일들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부족해서 참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죠?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이 열왕기서까지 쭉 역사의 그 과정을 다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아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시리아 아수르로부터 멸망한 사건을 통해서 남유다는 너희는 깨달으라. 너희가 왜 하나님의 백성 10지파가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니? 남유다조차도 멸망할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를 다윗의 등불을 위해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결국 뭘 얘기해요? 너희가 끝까지 다시 한번 너희만이라도 남아있는 너희만이라도 하나님께 반듯하게 쓴다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다른 백성을 다시 더 모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라는 말씀, 남은 자 신학도 있고 사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유다는 남은 사람들이다.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복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가라. 살긴 사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인데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은 하나님이 쳐낼 거다. 기회를 준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는 몇 번이다? 10번. 10번이라는 건 1, 2, 3, 4, 5, 6, 그죠? 그렇게 해서 1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완전한 기회를 주었다.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았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문학적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참으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염병처럼 떠나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렇지 에덴 동산에서 떠났을 때 너희의 모습은 어떠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한지라. 그죠? 이 세상에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가는 이 모습,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는 결국은 영적인 전염병에 휘달려서 떠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국가가 힘이 없고 약해서 멸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서 남유다를 징치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징치하였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죠. 호세아서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죠? 그게 나아가면 그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강조합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야다라는 말을 쓸 때 이게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근데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 야다라는 말은 뭘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자식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다면 그걸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로 다가왔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루어가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딱 세 파트로 나눠지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해 갔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곧 유다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던 제사장,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죠? third power, 세 번째 능력을 가진 성전 지키는 자까지 잡아버렸습니다. 그 성중에 있는 여러 장관과 내시들과 모든 것, 핵심 멤버들을 다 잡고 60명을 잡아서 림나로 가서 거기서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란을 일으키니까. 반역을 하니까. 아쉬우면 살려달라고 하고 조공을 바친다고 하고 또 마음 바뀌면 애굽에서 싹싹 그러면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그쪽 쑥 들어가면서 조공도 바치지 않고 반바벨론 정책을 쓰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자기 편에서 섰던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가면 살려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세상은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백성들을 가다가 죽였다. 이것이 첫 번째 패트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다. 이제 남자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다윗의 횃불 때문에 한 왕조로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시드기야를 통해서 마지막 끝났다. 그러면 이 절망감은 어떨까요? 이 절망감이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벨론은 다윗 왕가의 그를 다 쳐버리고 사반의 자손 그달리아를 통치자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친바벨론 정책을 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그달리아가 예루살렘에서 너무 피폐가 됐으니까 미스바로 갑니다. 미스바는 그렇게 폐허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수도로 삼고 거기서 통치하면서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받아들이라. 바벨론 왕을 받아들이라. 왜 받아들여야 되냐? 그달리아는 바벨론에 세워진 통치자이기 때문에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되겠지만 하나님 자신이 너희는 이제 게임 끝났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이제 너희가 포기하라. 독립운동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 우리 독립운동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희 독립운동 하지 마. 왠지 아니? 내가 70년 동안 내 분을 풀 때까지 너희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70년 동안 난 안 바꿀 거야.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게끔 내가 역사를 만들었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립운동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행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에서 여러분 헷갈리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독립운동을 해야만 했을까? 말해야 됐을까? 해야만 했을까요? 말아야 됐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반역자, 매국노, 바벨론의 앞잡이 이렇게 합니다. 그달리아도 앞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민족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70년 만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회복시킬 건데 그때까지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왕을 섬기고 애굽에서 속살거리는 소리 듣지 말고 세상에서 하는 소리 듣지 말고 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이 매국노의 말같이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의 혈통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이 사건이에요. 그러면 죽였으면 끝까지 항전하고 가야 되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남녀노소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바벨론이 죽여서 애굽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민족끼리 치고받고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이려는 데 앞장서요. 과연 남유다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소수의 특별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 그들의 소수의 나라입니까?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질문해보면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검사의 나라입니까? 경찰의 나라입니까? 특정 정치인들의 나라입니까? 국민을 운운하면서 국민이 없는 나라, 이 나라가 아닌가.
국민을 이겨서 국민을 때려잡는 나라. 사색 당파에 의해서 일본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조선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물론 기본적인 여당과 야당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긍정적인 정반합의 원리로 앞으로 간다는 해결의 역사 철학에 의해서 기초한 것이면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국민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얘기하고, 그렇죠? 붕어가 없는 붕어빵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단팥이라도 들어가서 맛있지. 국민이 없는 국민을 얘기하면 되나요? 지금 새로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바벨론에게 포로를 끌려가고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자. 왜 나라가 멸망한 조차 감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아요. 껍데기만 잡고 있어요. 예루살렘 시티, 예루살렘 도시 성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성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껍데기만 부여잡고 있는 그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예루살렘 성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까지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아름다운 영화로운 천국의 모형이죠, 아닙니까? 근데 그것까지 부셔버린 하나님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정도로 아프고 힘든 사건 속에서 지금 자신의 나라 백성들에게 매를 치는 사건이 바벨론에 들어 매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 그칠 때까지 잠시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비 오는데 비 맞고, 저 어렸을 때는 비 맞잖아. 키 큰다고 막 뛰어다니고 와, 그죠? 뛰어다니면 엄청나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 피하십시오. 언제까지? 비 지나갈 때까지. 자연의 이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비가 오면 피하라. 나는 비가 필요 없는 존재고 이 자연이 필요한 거고 필요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비가 오면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건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비 오면 피합니다. 못 피하면 우산이라도 받아서 피해야 됩니다. 우산을 맞아도 비가 맞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산이라도 피하는 건 다행이고, 이제만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비를 내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70년 동안 내가 나라를 돌이키지 않겠다,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고 우리는 나라를 다시 해야 되고 이때는 또 하나님의 나라, 이때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막 울어요. 초상집에 와가지고 한참 보니까 와, 얼마나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애도하면서 울까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울고 나가서 도대체 우리 아버님과 어떤 관계이길래 그렇게 오십니까? 이랬더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엉뚱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 앞에서 울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치 비유로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마치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코로나 핑계대고 하나님 떠나는 아주 합리적이고 누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대가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대가 왕을 배웁나이다. I'm here. 우리 난도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왕을 배웁나이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조차도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는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왜 저 예루살렘 성벽이 한쪽만 남아가지고 통곡의 벽이 돼가지고 회개도 사람들한테 다 빼앗겨가지고 있을까?
성전 회복하면 3차 세계대전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쟁을 해서 뺏어와야 되니까. 근데 뺏어올 가치가 있을까요? 뺏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걸 뺏어올 이유가 없어요. 건물만, 한쪽 벽. 그래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 앞에서 꺼이 울면서 굉장히 경건한 척 하잖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경건이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한 것인가, 후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 아닌가. 결국은 예배당의 모습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그렇죠? 종교계획지를 한번 여행을 해보았는데 화려하고 멋있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조각까지 해서 화려합니다. 때로는 금을 입혀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과 그들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금 같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건물은 금으로 도배하지만 금 같은 믿음은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다면 그 건물의 의미가 있을까요? 관광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 성전보다 더 멋있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하면 싹 쓸어버리고 돌 위에 첩 놓이지 않게 다 싹 쓸어버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만에 70년 동안 결국은 돌이키지 않을 테니까 독립운동하지 마라.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서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가버렸다. 요시아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바로 왕 느고와 싸우는 건 분명히 진다는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젊은 날에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도 멋있게 해서 죽고 싸우다 죽어야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장군은 전쟁에서 죽어야 됩니다. 왕도 전쟁에서 죽여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멋있는 게 뭐냐면 어때요? 어차피 살아 돌아와도 죽어요. 시기 질투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영웅이잖아요. 23승을 모습을 통해서 전쟁에서 멋있게 자기 죽을 때를 아는 모습,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이런 것이 지혜가 아닐까. 오늘 역사기의 마지막 25장 18절 30절의 이 말씀을, 이 내용이 결국은 다 죽었다. 남는 자만 있다. 그나마 지리하고 조금 어떻게 변변치 못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가난하고 독립할 의지가 없고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이런 자들, 남유다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고 흩어졌던 무리를 다시 모아서 회복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이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진짜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의 성전 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멋있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어디서? 신령한 때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하면서 신령한 예배드리는 때는 어디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께서 오셨고 성령의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값비싼 것으로 화려하게 장식해서 멋있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전이 할지라도 나중에 뒤에 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냥 돈이 없으니까 허름하게 성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 허름한 성전이지만 믿음으로 진 성전에게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얘기해 줌으로써 오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큰 자나 작은 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고 그 마음에 모시는 자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70년 만에 돌이킬 거다. 70년 동안은 참아야 된다. 절대 그 전에 안 바뀐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렇군요. 그럼 그달랴가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다니엘처럼 끌려가고 그 끌려간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끌려간 그 나라에서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총리 중에 총리를 하고 있고 자기 친구 3명을 142치, 127도라고 하죠. 그거에 3명의 총리를 세워버리고 장관들을 세워버리고 통치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에레미야가
예언한 7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렇다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보시에서 다시 포로로에서 본토로 돌아갈 그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 아닐까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왜 우리가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왔는가? 물론 이곳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총리도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다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는 거야. 단지 다윗 왕가, 왕정시대가 멸망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 에올무르닥이라는 발음이 좀 애매해요. 에빌무르닥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되는데 한글에서는 에올무르닥이라고 하는데요. 왕이 등극하면서 3개월 동안 통치했던 여호야긴 있잖아요. 3개월 동안 통치하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그 여호야긴을 왕권을 복권시킵니다. 그게 유다의 왕이라는 호칭을 다시 주고 여러 나라 잡아온 왕들, 그들보다 더 높은 상위의 위치로 레벨을 해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왕과 함께 정치를 논하고 조언을 얻는 이런 모습으로 복권시키더라는 거죠. 언제? 37년 만에. 20대, 30대, 40대 젊은 나이에, 그죠? 다 감옥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37년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좀 젊었을 때 주셔야지 지금 뭡니까? 아니, 젊었을 때 좀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좀 내게 기회를 주고 돈도 주고 좀 사람도 붙여주고 한번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 나이에 지금 37년, 그걸 어떻게 돼요? 거의 50 넘어가잖아요. 당신은 오래 못 살았으니까. 거의 나이 먹고 이제 지금 이 시점에 나를 이렇게 하면 어쩌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대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가끔마다 그러거든요. 그냥 젊었을 때 좀 주시지. 남 다 주었던 좋은 놈 내 안 주고.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이 주었던 좋은 놈 왜 나한테는 안 줘가지고 막 돋보기 몫이 봐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공부하게 만들고. 양좀 하려면 좀 써주시지. 늦은막에 하나님께서.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37년 만에 복귀를 하고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대접을 죽을 때까지 영영 양식이 끊이지 아니했다라는 걸 쓰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남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이잖아요. 다윗하고 약속한 거거든요. 잘하면 내가 이렇게 좀 이끌어갈 거고, 그죠? 잘못하면 인생의 막대기 채찍으로 때린다고 했거든요. 그 사무엘을 하면서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남유다가 잘못했다.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고,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맥을 끊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안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쫓겨나잖아요. 그 다음에 적과 흐리는 땅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안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안식을 얻어야 될까? 진정한 안식은 어디야? 에덴 동산도 아니고 적과 꼬리하는 땅도 아니라는 거죠.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그건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믿지 않는 데에겐 멸망을 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딱 못 박아놓고 바로 그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더라. 달리 말하면 인간이 세운 왕에 의해서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사반의 손자죠. 그가 그달리아가 통치하러 서고, 그건 이 또한 죽음을 당하고, 결국은 노마 식민지, 이게 이제, 이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페르시아가 됩니다. 이 페르시아가 여러분, 최근 초대 왕이 굉장히 멋있는 왕입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70년 만에 돌이켜야 되니까,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지금 여호야긴을 37 만에 복원시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그 왕이 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도하시니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소망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일으킵니다. 그 영어에는 퍼시아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거기에 왕이
얼마나 멋있는지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뭐예요? 너희가 나쁜 짓 했고 화가 나고 너희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포기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내가 너희를 복귀시킬 거야 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힘든 헬조선을 얘기합니다. 사람에 따라 평을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을 읽어내줘야 돼요. 희망을 읽어내면 참아낼 수가 있고 견뎌낼 수가 있어요. Endure forever. 영원히 계시리로다. 시편에서 쓰는 표현들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리로다. Endures forever라는 말 써요. 영원히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 분명히 70년 만에 회복시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70년 동안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일제 36년의 통치를 받았어요. 우리 정신까지 빼가려고 하고 말뚝까지 박아가지고 조선의 전기를 끊어버리겠다고 했던 일본. 하나님이 돌이키시니까 36년 만에 회복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70년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쯤 됐으면 우리 조선의 정신이 한국인의 얼이 다 빼앗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완전히 다 쓸어버리잖아요. 70년 만에 하나님이 회복하신 거예요. 페르시아가 다시 등장하게 되고, 그럼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빌론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다시 회복시키면서 포로 1차, 2차, 3차 다시 귀환하는 이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분명하게 진행하시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역사를 보여주면서 과연 너희는 뭘 생각하니? 거예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봐요.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전제 조건 하나만 갖고 물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기분 나쁘다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좋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자식은 개판쳐도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해. 매를 때릴지라도 사랑해요. 매를 때리는 것은 사랑이 없으니까 때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철이 덜 들으면. 그런데 매를 때리면서 아버지는 울면서 때려요. 이게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지금 남유다 치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죽어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 지금 눈 지그시 감고 지금 매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네가 그걸 읽어낼 수 있겠냐? 라고 물어하는 거예요. 여전히 안 되는구나라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전히 진짜 안 된다. 진짜 어떤 방법도 없구나. 너희 완전히 전염병으로 쓸려가는 한 존재.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서 결국은 짐승처럼 사라지는 거구나. 짐승은 있다가 사라집니다. 동물도 있다가 살아. 왜? 그들은 영혼이 없어요. 정신세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시스템은 좋으니 영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주어졌어요. 봐라.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동물들,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냐? 반려자라고?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형상과 모양을 따른 인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그분이 만든 이 자연만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름답다. 누가 반려자이냐? 누가 반려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반려자이고 친구의 동행자이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육신을 따라 어떤 혈통, 유대인 혈통을 따라 내 어머니냐?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내 형제다. 주님은 얘기해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전히 선배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누누이 얘기를 해요. 역사의 지금 오늘 마지막 장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는 3자 입장에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내가 피해 안 당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가고 잡아 죽여가고, 잘나면 잘났다고 죽이고, 못 나면 못 났다 죽이고, 있으면 있다고, 달라면 달라다 죽이고, 이게 완전히 없으면 없어서 굶어 죽고요. 비참한 삶의 현장이래요. 이게 죄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앞으로 올 영원한 나라에서 형벌은 어떻게 될까? 영원한 나라에서 형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은 자에게 뭐만 남았어요? 사형 집행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요. 기독교란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단도 있고 다른 종파들도 있어요. 로마교회도 있고 정방 다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도 이 기독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단계 올라서 신앙의 모습으로 올라가라. 빛을 따라간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참 거시기해요.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거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증분이 나잖아요. 자기 욕심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목숨 충성하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여자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잖아요. 다윗이 뭐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늘 보니까 개판이더만. 다윗을 굉장히 영웅시해요. 다윗을 영웅시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영웅시할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다윗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눈물로 통곡하고 내가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바뀌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대가를 지불하려고 노력을 해요. 믿음의 모습으로.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으로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막 잘했고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고 우리는 다윗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굴절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그래서 요시아도 그 말씀을 할 때 회개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반차를 때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은 지혜가 얻어질 것입니다. 삶이 열려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를 보면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남으십시오.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말씀을 읽고 듣고 준행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저번 2, 3주 전에 약간 제가 우울에 좀 빠져 있었어요. 제 외적인 환경과 여건들 이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학위조를 하나님께 감히 대항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삶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맥이 쭉 빠지고 우울에 빠지게 되고 힘이 없어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하던 걸 안 했더라고요. 뭐냐? 소리 내어서 성경을 3장을 읽고 물론 매주마다 하긴 합니다만은 한 번 내지 2번 정도밖에 안 했어요. 좀 많이 하니까 영어도 막 NIV 성경 놓고 막 글씨 큰 거 눈도 안 좋으니까 막 읽어가요. 근데 읽다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준행하는 자는 산다는 말이 이래서 그랬구나. 단지 읽고 이게 너무 형식적인 말이에요. 읽고 행동하고 준행한 읽고 듣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내가 소리에 내어서 읽으니까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조용히 읽는 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소리 내어 성경을 한 장씩 읽어보십시오. 최소한 하루에 한 장 정도. 소리 크게 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대학생들은 NIV 성경 놓고 읽으세요. 언제까지? 발음이 부드럽게 들릴 때까지. 발음이 부드럽게 들릴 때까지 읽으십시오. 그러면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는 느낌이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게 되고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가도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딱 있어요. 노인이 꿈을 꾼다? 어떻게 노인이 꿈을 꾸냐고. 우리 저기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관리해가면서 살아가고 달래가면서 살아가고 말씀을 하시길래 달래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이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다면 꿈을 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는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80이 되면 꿈을 꾸고 100세 철학자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70대 나 아들에게 연구 좀 해라. 70세. 근데 사실은 전 눈 나쁘다고 지금 약간 포기하려고 하는데 70세 연구를 해. 그 나이에 뭐 하냐. 가장 연구하기 좋은 나이 아니야. 걸리석거리는 것도 없는데 공부해.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식이 70세면 아버지는 몇 살가 됐을까요? 근데 자식한테 연구하라고 그래, 그 나이에. 편히 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는 꿈도 없니?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요. 너는 꿈도 없니? 넌 성령 충만하잖아? 성령 충만하면 노인이 꿈을 꾼다니까.
세상적으로 미친 짓인데 그 나이에 사업을 하겠다고 달른단 말이에요. 그 나이에 공부하겠다고 90세가 됐는데 영어 공부 다 시작하겠다고 공부해요. 그 영어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공부해요. 왜 공부합니까? 영어 다 아는데. 30년 후에 내가 살 때 또 어떻게 알아? 30년 후에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줄 어떻게 알아? 30년 동안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영어 공부 시작할 거예요. 꿈을 가지잖아요. 이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100세까지 사셔도 100세가 넘어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100세가 넘은 철학자 초빙당하면서 모셔가면서 차로 모셔가요. 모셔서 발음도 잘 들리지 않는 발음 가지고 막 강연한다고 좋다대. 그 소리 듣겠다고. 멋있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먹어도 꿈을 꿔요. 우리 권사님 꿈을 꾸셔야 되겠죠. 이 나이에 뭘 하지 마시고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찾아서 꿈을 꾸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5개년 계획 프로젝트 쓰세요. 인생의 5개년 계획 프로젝트. 내 인생의 5년 단위로 프로젝트 쓰세요. 계획을. 그래하고 하십시오.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하나님께 따지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쓰고 안 쓰고냐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40대에 30억 부자가 될 거다. 내가 50대에 100억 부자가 될 거다. 내가 60대, 70대에 1000억 부자가 될 거다. 웃기는 것 같지만 써놓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목표쯤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비스무리하게는 갑니다. 한번 꿈을 꾸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네가 바라본 이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전도 중요하지 않아. 성벽도 중요하지 않아.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중요한 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제하에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한번 네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꿈꿔봐라. 나이가 안 먹어서 37년 만에 풀어줘서 어쩌자고 따지지 말고 해봐. 이자만이라도 남기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마음을 소원했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설교 2편씩 일주일에 올리잖아요. 성경 3개 한글로 읽고 영어 3개 읽어놓고 또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하나 더 살짝 더 올려놓고 막 그러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남은 이자는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걸 계속해서 밀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희망을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80세까지 일할 거라고 제가 선언하여 목사가 일을 한다고 해요. 80세까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거고 그 복음은 죽을 때까지 전할 거고 하도 안 돼요. 유튜브 너무 좋아요. 저 안 만나주면 유튜브에서 올려놓잖아요. 뭐 언젠가 필요한 사람 듣지 않겠어요? 사라진다 할지라도 보시잖아요. 그럼 꿈을 꿔보는 거 어떨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의 마지막 현장 속에서 인간은 강가없고 산천은 누구하되 인간은 간대없고 그렇죠? 무고한 역사 속에서 우리 시를 읊어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은 간대 없어요.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도 없어질 건데 어떻게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와 캘빈의 종교 사역지에 찾아갔을 때 느낌이 그겁니다. 그거 없어요. 살던 집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칼빈도 없고 루터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인드로 서서 삶을 살았는지가 느껴져요. 마틴 루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느껴져요. 종교기획지에서 배우고 느낄 건 바로 그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계획을 꿈꾸시면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믿음의 드론을 띄워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럼 여러분이 그걸 느끼면서 행복하게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쓰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Understand.
하나님 앞에 서긴 서는데 언더,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손길을 느끼면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이 아름다운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 here and now,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다시 한번 우리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불신의 전염병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삶의 현장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대면 예배를 통해서 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모든 복들을 함께 누리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항상 그 현장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